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사도행전 25장에서 몇 가지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이 시기에는 네로가 황제가 된 지 6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네로가 나쁜 황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한 7년 정도까지는 비교적 좋은 황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 오르고 처음에는 그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제 로마의 그러니까 네로의 스승이었는데 그 세네카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조언한 대로 균형 있게 잘 다스려서 평화롭게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마음에도 이렇게 뭔가 황제가 재판을 주관할 때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네로 황제에 대한 나쁜 소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 일이죠. 네로가 이제 막 로마를 불태우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뒤죠. 아무튼 네로 황제에게 상소해서 바울은 네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사도행전 25장에서 주로 이제 오늘 제가 앞부분 얘기했었고, 근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세 사람의 그 로마 쪽 통치자 이름을 구분해 두는 편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로마 총독이 누가 나왔습니까? 벨릭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은 누가 나왔습니까? 베스도가 나왔죠. 다 기억 안 나죠? 다 모르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은 전부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왕 이런 걸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막 우리끼리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를 사도행전이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이나 우리 신약 성경의 연대 추정은 거의 정확한 편인데, 그 정확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냐?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실존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님,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사실 연대 추정이 거의 어렵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4세기 그쯤 가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들은요 거의 300년이 지나야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기고 거의 300년 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하거나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되거나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여러분 뭐가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죠. 임진왜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교회 자체 내부 기록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만약에 처음 생겨나가지고 뭐 말 그대로 부흥해서 처음부터 공고한 제도를 이루고 조직을 갖추고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는 생겨나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합법적 종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기록을 가질 수 없어서 사실은 성경 말고는 외부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다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믿을 때에는 전부 연대 추정을 하고 믿어요. 제가 오늘 에베소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는 주후 62년에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택연금 할 때 쓴 서신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발견하게 됐느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외부인들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연대들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때 로마로 이송되고 이런 걸 다 추적해서 성경 외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내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의 자료들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연대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는 편이 좋고, 또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이 주로 누구랑 부대끼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누구랑 부대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부대껴요. 그러니까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느냐 잘리느냐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의 상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베스도 몰라, 벨릭스 몰라. 그럼 그 사람 경건하냐?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직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믿음은 사회에 나가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스도와의 관계, 벨릭스와의 관계, 아그리빠와의 관계, 이런 거를 이해하는 편이 여러분 신앙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만 갖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벨릭스가 총독으로 나왔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그 다음 총독으로 왔고, 근데 그 베스도가 비교적 정의로운 통치자고 이런 얘기 오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 부임하자마자 그 지역 귀족, 토착 귀족들,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공정해요. 본인은 공정하고 부패한 총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총독의 임무는 뭡니까? 유대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는 게 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바울을 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난주에 봤던 벨릭스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바울을 그냥 가두어 놓지만, 베스도는 정의롭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현실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회에 나가면 겪는 일들이라고요. 사회에서 회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사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따라 일하면 여러분을 자르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여러분의 상사에게는 회사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누가 말씀대로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와가지고 떠들어대는 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우리 불신자 남편, 믿지 않은 아이들, 여기 가정에서의 믿음인 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고, 그럼 거기서 나는 어떤 처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신앙에 훨씬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13절 이후에, 우리가 25장 13절 이후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13절 이전에 보았던 장면에서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토착 귀족들, 제사장들하고 인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베스도는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근데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원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원래 지도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예.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기억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헤롯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때마다. 원래 헤롯 대왕,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르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이 사람이 헤롯 첫 번째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애기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있고 그 사람의 손자가 있고 또 그의 손자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근데 그 사람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어디에 나왔냐?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 그게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1세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였더라. 이 말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 이게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아그리빠 1세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그리빠 1세가 그렇게 갑자기 죽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아그리빠 2세, 오늘 25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아버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을 때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서 그 땅을 17살 먹은 아그리빠 2세 아들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로마의 총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년이 17살 소년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 소년이 굉장히 똑똑하게 성장해요. 또 로마에서 아주 좋은 교육들을 받고 아주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그 뒤로 점점 유대 지역 주변의 땅들을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고 자기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 시기가 지금 13절, 25장 13절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말은 지금 유대의 신임 총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자기 할아버지 땅이었고 이제 곧 자기 땅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을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교제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분이 올 때 버니게랑 같이 오는데, 버니게는 누굴까요? 이 아그리빠 왕의 부인일까요, 아닐까요? 부인이기도 하고 부인이 아니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니게가 우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드루실라 기억나셔요? 또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왜 지난주에 등장했던 우리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했잖아요. 그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버니게가.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에요. 그럼 벌써 이제 다 헷갈려 이제 뭐. 근데 아그리빠 2세 여동생인 버니게가 왜 같이 오느냐? 이 버니게가 결혼을 이제 했는데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죽어요. 20살 때 남편이 죽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버니게가 자기 오빠 집에 들어와 삽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해요. 근데 또 금방 그 남편을 버리고 다시 오빠 집에 들어와 삽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냐면, 저거는 사실혼이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 돌봐주는 관계가 아니라, 오빠가 이제 뭐 소방 맞고 돌아온 여동생, 이혼한 여동생을 품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사랑하는 사이다. 오빠 여동생인데. 이런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근데 이 버니게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이 버니게가 이제 그렇게 오빠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지금 이 13절처럼 오빠가 다니는데 같이 부인처럼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결혼하지 않아요. 부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아는 편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사도행전을 처음 쓸 때 사도행전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그냥 지루한 얘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버니게라는 사람 요즘 인물로 대비하면 누구랑 비슷하냐? 뭐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어떤 여배우 중에 굉장히 연문이 파탄한 어떤 여배우들, 누구랑 결혼하고 이혼했다 또 누구랑 결혼하는데 사실은 뭐 자기 오빠랑 살고 뭐 이런 소문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런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버니게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 장군 티투스의 연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티투스 장군이 이 버니게보다 15살 어려요. 그러니까 15세 연하의 로마 장군하고 연인 관계를 갖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그때 이후로 로마 황제가 되죠. 황제가 돼서 버림받아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관계들을 전부 알고 읽어요. 그럼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버니게가 나왔네? 버니게가 바울을 만나고 있다. 그럼 바울이 버니게에게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이 그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인물들이 아니고, 또 아그리빠 2세는 점점 자기 지역을 이제 넓혀가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당시에는 이 유대 지역보다 더 큰 영토를 받고요. 훗날에 이 사람은 로마의 집정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럼 로마 집정관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쯤 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자기 여동생하고 이렇게 사느라고.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주후 100년경에 죽는데, 그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헤롯 가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 이 아그리빠가 헤롯의 증손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그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그 이후로 긴 역사,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헤롯 가문, 그 가문이 주후 100년경에 아그리빠 왕이 죽음으로써 멸망해요. 자식이 하나도 없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로마의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는데, 로마의 집정관은요 황제 다음 가는 지위입니다. 유대인이 가질 지위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지만 본인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헤롯 가문 최후의 일인이다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죽음으로 헤롯 가문이 멸문하죠. 자기들이 낳지 않아서. 그 와중에 자기들이 계속 보여줬던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막 여동생이랑 결혼하는 거를, 뭐 근친 결혼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손을 낳지 못하고, 또 이 가문들이 계속 예수님과 관련돼서 바울과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그들에게 신문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는 거를 사도행전을 읽는 그 당시 성도들은 다 안다고요. 그리고 망했구나.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정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바울밖에 안 남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역사로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통치하는 대통령의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들이 누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전도자를 만나고 그들과 얽히고 그들이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럼 무슨 생각들을 하냐 이거 보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성공하더라도, 또 이런 바울 같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만날 기회가 있더라도 본인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헛되구나. 이거를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베스도, 아그리빠, 벨릭스, 버니게 이런 이름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 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쓸 때 만약에 성경이 바울 한 사람 이야기만 할 거면
총독의 이름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이러면서 자꾸 모르는 정치가들 이름을 대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들이 전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름들을 알고 있고, 이름들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넓게 가지셔야 되고, 믿음의 이해가 크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에 100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베스도가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했다가 유대인 왕 아그리빠에게 바울 문제에 자문을 구하는 게 이제 25장 13절 이하의 장면이죠.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바울 때문에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흥분들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유대인인 당신 아그리빠 왕은 뭐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 뭐 설명을 좀 해주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해명을 하는 게 다음 주 장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그리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미술 시간에 뭐 조각상 가지고 얼굴 그린 거 있는데, 스케치한 거 있는데 그게 아그리빠인가? 그게 아그리빠 맞나요? 맞나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그리빠가 누군지 이해해야 다음 주 말씀도 이제 연결이 돼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이후로 쭉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베스도의 말이 14절 이하에서 쭉 나오면서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울 문제에 관한 자기 의견을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에요. 아니 쟤들은 뭐 맨날 부하로 어쩌고 하는데 저게 뭐가 중요한지 나는 모르겠어. 쟤들은 뭐 자기들 신앙이 중요해가지고 주일에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도 안 한다고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베스도의 고민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회사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는 신앙적 고민 하나도 관심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저 뭐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어서 뭐 전도한다고 또 자꾸 우리 다른 직원들 불평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사회생활에서의 고민을 이미 바울이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부활 이런 얘기만 해 라는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갖는 고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만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고. 겉으로 볼 때 이런 로마 총독이 바울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저 직장의 상사의 결정,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실제로 나를 자르고 나에게 무슨 경고를 주고 나에게 상을 주고 하는 거는 세상인데, 그럼 그런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냐? 바울이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신자들 가운데 살았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한 모든 기도는 다 세상 속에 있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민은 전부 사회 속에 있고 불신자들의 세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그는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얘기라고. 그래서 27절까지 진행되는 일은 26절 27절에 말하는 대로 이제 가이사 상수를 했으니까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보낼 때 우리가 보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정법 저지른 거는 위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제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가 재판할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를 찾으려고 지금 이 공청회를 열었다. 이게 이 26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26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신문할 황제께 상소할 자료를 찾는 것,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사도행전 26장의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말의 배경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실 때 다음 주 말씀을 더 잘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잘 이해를 하겠죠.